오늘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에고에임이라고 우리가 아마 말씀을 시리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언이 바로 에고에임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의 선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미 했던 것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나 봤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학권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1절에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참 포도나무일까? 사실 참이라는 말을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참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 그럼 이때 거짓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참이란 말을 붙였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주로 상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조적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에게 참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거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였을까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떠올리는 나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감람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또 포도나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종려나무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추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 가고 이스라엘 가면 참 많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또 좋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향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굳이 꼭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한 때가 어디냐?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포도나무보다는 올리브나무가 훨씬 더 좋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냐면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들과 주의 만찬을 즐기시고, 마지막 그 주의 만찬 즐기고 그 겟세마네 올라가기 직전에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감람나무로 올라갔다면 당연히 올리브나무를 봤을 건데 왜 굳이 포도나무를 비유했을까?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건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지 왜 굳이 포도나무였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이 목사 외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포도나무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포도나무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와 이 중동에서의 포도나무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우죠? 포도나무 농장 가보셨나요? 이제까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거기를 안 가봐요. 다 이 정도 된다면 아직 못 가봤다 하지만은 앞에 계신 분들은 포도나무는 다 가봤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포도나무는 밭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예, 망을 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서 포도나무 줄기들이 열매를 맺히면 그걸로 이렇게 따서 하는 거죠. 뭐 조금 낮을 수 있고 뭐 높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학원사님의 포도 딸 때 가시면 돼요. 거기 샤인머스 갈 때 보통 그렇게 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제작하는데 외국에 가면 포도나무가 좀 달라요. 주로 대부분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관목을 해봐야 무릎을 잘 안 넘어요. 주변 포도나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바닥에 주로 깔려서 있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포도나무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포도나무는 솔직히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어떤 거에도 쓸모가 없어요.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장작이 되어주고 뭐 건축나무가 되어주고 뭐 다른 뭐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은 땔감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줄기, 우리나라 말로는 줄기란 말로 번역했지만은 사실 원래 보면은 그냥 덩쿨 수준에 불과를 합니다. 이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덩쿨과에 해당되어지니까 사실 뗏목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얇은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모 없어요. 오직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딱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건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별 쓸모 없어 라는 말을 사실 이중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굳이 비유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포도나무 하면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포도나무가 중요한가, 비유가 왜 중요한가, 좀 문맥적인 위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느 시점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목요일 밤에 한 거예요. 금요일 날이면은 9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이제 처형 붙잡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처형이 바로 하루 만에 돼가지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점인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거의 그냥 후루룩 지나갈 만큼 예수님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까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 당부로 하신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학자들은 뭐 40개 정도 된다, 뭐 30개에서 40개 정도 사이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해석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게 비유냐 아니냐, 뭐 그냥 관용어냐,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최대 4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무엇이냐? 밭의 비유예요. 내 밭에 옥토밭과 뭐 가시밭과겠죠. 이 밭에 비우고 있어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은 너희들이 옥토밭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비유해 주신 것이 이 열매 맺는 비유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 있을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열매 맺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었고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열매를 맺혀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첫째 날 뭐 했느냐? 무화과나무 사건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참 배고프다고 저게 치사하게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네? 예수님 참 능력을 헛된 데 쓰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유적인 것이죠. 당시에 이 포도나무는 이 무화과나무를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했는데 이미 열매를 맺었어야 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가 있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파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만한 꽃이 기본적으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얘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원래 무화과 자체가 뭐예요? 꽃이에요. 우리는 무화과가 열매로 알고 있지만 무화과는 사실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 자체가 꽃이에요.
꽃, 그리고 그 안에 열매는 그 안에 있는 쬐그마한 씨들이 사실은 열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열매는 작은 꽃을 맺을 때 이렇게 옹툭하게 맺어지는 거 있어요. 그걸 파게라고 얘기하는 작은 무화과 열매인데 그거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나무는 놔둬봐야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봤을 때 저주했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안 맺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 이미 죽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하는 일들에 너희들이 맺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고 해서 마지막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거야,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지막 무화과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열매 없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라, 이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열매 맺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 뭐 포도송이가 설성으로 맺는 건 아니잖아요. 이 포도송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적용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매하면 뭘 떠올리죠? 뭐요?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틀려요. 누가 틀린다고 누가 뭐 벌을 줘요? 뭐를 해요?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뭐를 줘요? 전도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 하셨나요? 아멘. 아이고 이거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고 쉽지 않죠. 이게 한 사람 전도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전도한다니까 사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제대로 한 사람 전도를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왠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 없으면 심지어 제거하여 버려진다는데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열매 맺은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괜히 열매 맺는 거 얘기해봐야 내 삶에 별로 플러스 되는 게 없거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거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매를 잘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둬야겠죠. 근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로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실 때 맺는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걷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굳이 그냥 버물버물 그래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너를 방언할지어다, 성령의 열매 중에 귀신을 쫓아낼지어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예언할지어다,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언의 열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은사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주로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양선하고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안 들어. 미워하기에 급급해. 저 인간 내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건데, 우리 목사님은 또 왜 저러시나, 우리 전도사님 왜 그러나, 이런 마음만 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못 걷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져요. 그 성령의 열매를 잘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뒤에도 보면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니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나오고 기쁨 나오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 안에 이러한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나 혼자만 기쁠 수가 없어. 같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뒤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라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전도하고 있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덜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매 맺는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하는 거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결국 주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안 해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좋게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고 주님과 잘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꽤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에 열심히 했다가 요 며칠 조금 좀 쉬었어요. 요즘에 좀 바쁘고 좀 바빠서 오늘도 사실 빠졌는데 한번 빠지니까 게을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몸은 정직해요. 이게 며칠 쉬었다가 몸이 다시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몸이 정직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으라고 해야 1kg 빠지는데 찌는 건 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찌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막 찌는지도 모르게 벌써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정직하더라고요. 몸은 많이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빠져요. 운동하면 빠지고 운동 안 하면 쪄요. 아주 정직해요. 뭐 어떤 사람 나 물만 먹어도 살쪄요. 다 거짓말이야. 다 먹어. 다 먹고 있어. 뒤를 까먹고 뭐든 까먹고 막 수시로 먹어. 근데 자기는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나는 안 먹었다라고. 다 본인들 보면은 뒤에 살펴보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 저는 많이 안 먹었어요. 지금 많이 안 먹으면 뭐해 이따가 또 먹는데 그 다음에 또 먹고 하루에 거의 6, 7끼를 먹으면서 자기는 밥 먹은 기억은 2끼밖에 안 먹었대. 점심 저녁. 그 중간에 간식은 뭐냐고. 뭐 과자 먹고 과자는 밥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되게 정직해요.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은 빠지게 돼 있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운동 안 하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정직해요.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는데 서장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클릭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 되고 싶냐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 될 수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서장훈이 하는 말이 땀 흘리지 않고는 부자 될 수가 없다고. 쉽게 그냥 부자 되는 법은 없다고.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으로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처음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절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 쉽게 벌려고 편법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지 쉽게 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버는 사람 있죠. 특별한 1%. 나머지 99%는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뭐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으면 돼요. 그게 가장 정직한 거고 조금 많이 있다고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 삶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먹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정직한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 힘으로 어떤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찬가지 제가 왜 이 말 이렇게 뱅뱅 돌려서 이 말을 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붙어 있는 거, 열매 맺으려면 딴 거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려도 교회 와서 졸고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열매 맺는 것이지 힘들다고 못 나오고 저런다고 못 나오고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요. 영은 정직해요. 붙어 있지 않은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성령 충만한 거지. 일주일에 한번 딸랑 나오면서 성령 충만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90% 있는데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1시간 딸랑 있는다고 성령 충만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뭐 의로운 척 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쫙 잘 빼입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은혜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지근하게 입고 와도, 물론 교회 때 후지근하게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뭐 바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만큼, 붙어 있는 만큼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에 빼놓지 않고 나올 때 그렇게 가도 안 될 것 같아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 방법 취하고 내가 열심히 세상 방법 살아보고 그냥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만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도, 겉으로는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엔 뒤로 다 까먹더라고요. 그건 영적인 원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까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 내 지식, 내 방법, 내 인맥, 물질 동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거는 배불러질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 근데 영적인 건 절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야. 영적인 축복은 절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있는 관계는 절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품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가? 지난번에 우리 열매를 맺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방법을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데는요,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보셨겠지만 3가지의 열매 맺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열매를 아예 못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되 작게 맺는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풍성하게 맺는 열매 맺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 가지, 열매 자체가 없는 가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이 말씀 드리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상당히 심각해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녔는데 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뭐 인격적으로도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전도도 한 명 못 해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제거하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제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열매 맺지 못하는데 제거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뭐 공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거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아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말은 무엇이냐? 잘라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잘라냈다, 심판받는다라는 말로 예전에는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이 아이로가 쓰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내 침상을 가지고 라는 뜻이 이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 아이로예요. 근데 이 침상을 들고 간다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 오늘 말하면 매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못 걸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다가 열심히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있는 그 매트를 들고 가 할 때 이게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거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침상에 매트가 깔려있던 것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뭐 된 거예요? 제거되어진 거예요. 바닥에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2절도 같은 말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시체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미라처럼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강시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겠죠. 다 누워 있었겠죠. 그 누워 있는데 그 시체를 들어 올려서 가져갔을 때 이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들어 올려서 가져갔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라는 말이
들어 올렸다. 무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 올려져서 없어졌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또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이 말이 어디 말이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5천 명이 먹고서 남았습니다. 그 음식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것들을 거두어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 거두어란 말도 아이로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식탁에서 먹은 게 아니겠죠. 광야에서 먹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3, 4, 5개 앉아서 먹었겠죠. 제자들이 그걸 나눠줬고 그들이 다 먹고 남았을 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바닥에 있던 거를 바구니로 담은 걸, 위로 올려서 담은 거를 거두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아이로 들어 올려져서 없어졌다라는 뜻을 쓴 것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이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못 되니까 로마 병정이 가다가 구레네 시몬 불러가지고, 야, 너 십자가 좀 들어.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들고서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 억지로 지워지게 가다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이 아이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없애버리다, 이런 뭐 제거해버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그것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아이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당시에 농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포도 농사는 이게 줄기로 해가지고 위에서 포도를 매서 짰는 거였지만,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작물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바닥에 그냥 펼쳐놔요. 그러면은 얘가 풀을 먹고 물을 먹으니까 얘가 막 자라가지고 되면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겠죠. 근데 열매를 맺는데 그게 계속 바닥에 있으면 나중에는 터지거나 밟히거나 이게 먼지가 묻거나 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그거를 들여서 돌 위에나 받침대를 놔가지고 괴어서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때 쓰이는 표현이 이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말이, 내가 너를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지면 들어 올릴 거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 이 아이로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한다? 열매 맺게 하려 한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맺을 생각이 없어. 세상 썩이 너무 좋아. 세상이 좋아서 나는 이 세상에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너를 구원해서 끄집어내어줘서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거야. 그거를 성경 말씀에 표현해서 이 아이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에 이 아이로라는 표현을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징계라는 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앞에 있는 5절부터 말씀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아멘. 아들인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징계를 통하여서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징계라는 방법을 써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적인 평안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속에 메어져서 땅 속에 묻혀져 있으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끄집어내서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져서 끄집어내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고난이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보복과는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보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 지었으니까 난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다. 부모가 자식이 이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혼내키는 것이지, 자식이 아니면 혼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다혜리는 혼내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승민이를 혼내킬 수 있을까요? 하기는 해도 매를 들진 않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혜리한테 혼내키고 뭐 죽으려고 하냐면서 막 너 정신 차려라 침대 나가 막 이러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승민이한테 그렇게 못해요. 반대로 유집사님이 다혜리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승민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빗자루 들고 때릴 수는 있어도 다혜리는 못 때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된대요. 제가 그때 말렸거니와 말을 안 듣을 때만 꼭 그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때릴 필요가 없어. 뭐하러 건드려? 건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에게 책망하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할 일이 없어. 잘 나오든 말든 그냥 나와주면 감사. 속 안 섞이면 감사. 근데 책망하는 건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목사님한테 잔소리 안 들었다. 좋은 얘기가 아니야. 믿으십니까? 목사님 관심 받기란 뜻이야. 그거는 물론 잘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그냥 뭐 잘한다고만 칭찬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잘한다고 하면 뭐 한다고 나중에는 상투 집어뜬다고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 방법만 취한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너를 이렇게 고난이라도 그 끄집어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끄집어내더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는 맺는데 열매가 작아. 열매가 별로 없어. 맺긴 맺는데 별로 큰 가치가 없어.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가지치기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우리를 끄집어내는 구원의 그거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키우다 보면은 줄기가 막 자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똥잎이 나고 그런 다음에 줄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가 2개, 3개 많으면 처음에 막 기뻐요. 막 마닥을 자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들이 한 여름쯤 6월, 7월쯤 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자라요. 막 무성해져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맺긴 맺어요. 중요한 건 작아요. 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토마토를 키워요. 그럼 토마토를 막 키워가면 처음에는 줄기가 막 쭉 올라와요. 한 이만큼 손가락만큼 돼. 그럼 쭉 올라와서 얘가 크기 시작하는데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근데 이거를 그만 놔두면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커지지가 않아. 그때 하는 게 무엇이냐? 이 격가지 3개가 나오면 반드시 이거 하나 가운데 건 잘라줘야 돼. 이거를 잘라줘야 얘가 열매가 골고루 분절이 되어져서 나는 거예요. 식물들도 처음에는 광합성을 해야 물을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으면 얘들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하기 위해서 얘들도 생존의 법칙 때문에 잎퍼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만들어. 그래야 광합성을 많이 해야 열매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영양분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물만 빤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영양소를 빨아 올렸을 때 광합성을 통하여져서 필요한 영양소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막 자라다 보면 처음에 급하니까 사정없이 자라다 보니까 잎만 자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가질수에 갈 수 있는 영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 가지로 잎퍼리로 가는 것들을 잘라줘야 영양이 열로 공급되어서 얘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농사를 엄청 많이 짓는 건 아닌데 우리 집에 지금 어저께 그걸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랑 오이랑 심어놨어요. 지금 화분에 베란다에서 키워본다고 지금 다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키웠는데 심어놨는데 아직 싹도 안 났어요. 심은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조금. 어쨌든 이제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토마토 기르는 법, 오이 기르는 법 이거 묵상을 하고 왔는데 그것도 묵상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못해. 농사 아무나 짓나? 아무튼 그러면서 열매를 짓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 열매는 맺긴 맺어. 근데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적인 가지치기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맺는 듯 하지만 열매가 가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달지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해. 그것을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뭐예요? 이파리를 크게 할래? 열매를 크게 할래? 어느 줄기에게 영향을 줄래? 어떤 거를 잘라버릴래?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도 보면 다 그냥 다 자르는 게 아니죠. 저는 모르니까 옛날에 그냥 다 잘랐거든요. 근데 그 자르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기가 많이 나가고 이파리가 큰데 오래된 거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이파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줄기가 있는 그 줄기에다가 그걸 살려놓고 열매가 없는 거에 잘라줘야 열매가 풍성히 맺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분류해야지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지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요즘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몰라요? 한국인이라서 모르는 건가? 바빠요, 빨리빨리. 이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밀리고 밀려서 맨 뒤에, 중요한 일, 바쁜 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려고 하면 안 하죠. 바쁜 일 끝나고 해야 할 일 하고 끝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하고 집에 가서 성경책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무슨 여러분들이 철인장구도 아니고 무슨 철인 28호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저녁 때 가가지고 성경 보겠다. 아, 우리 가끔 TV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딱 피우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땐 다 뻥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 피곤해 죽겠네. 그 씻고 나가지고 딱 그 성경책 피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되지. 뭐 그 언제 묵상하고 있어? 그렇게 안 돼. 그거는 그냥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진짜 하려면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그냥 그거부터 성경 말씀 묵상해야 하루가 시작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내가 밥 먹다 말고 막 하겠다, 내가 시간 내가지고 중심에 하겠다, 안 돼. 우선순위가 1번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려고 하는 게. 왜? 그 다음에 중심에 가면 못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맨날 밀리는 거야. 그럼 절대로 그게 안 돼. 왜? 가지가 많으니까.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천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명히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지치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마틴 루터니 누가 얘기했죠? 그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 바쁘면 기도 안 해. 바쁘면 말씀 볼 시간 없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침 묵상을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하면 안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하면 얼마나 나와의 타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오늘은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신방 갔다 왔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 깐에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 생명예산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 저는 뭐 제 것도 하겠지만은 전 일부러 봐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 다른 데과 같은 생명 묵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 일부러 또 목사님들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하는 거를 보고 저도 찾아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한다고 하면 막 엄청난 걸 생각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깨우고 내 바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들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빠서. 바쁜 게 너무 많거든. 나 주님 말씀 알아요. 아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다르거든요. 순종은 내 삶 가운데 우선이 되게 만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가지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개척을 하고서는 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막 핍박하고 예수님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 던지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가 3주밖에 못 있고 겨우 한두 번 뭐 설교하고 갔습니다. 개척해놓고 한 2, 3주 만에
간 거예요. 목사가 간 거예요. 개척한다 한 2, 3주 만에. 우리가 따지면 한 달 정도 그 정도 목회하고서는 가버렸으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공중분해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 일이냐 봤더니만 그 뒤에 2장 13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하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권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이 목사의 설교, 그냥 이 목사가 하는 말,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 정도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순종할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 들었어. 오늘 이 목사 설교 그냥 좋았네. 이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비록 목회자가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 많잖아요. 너무 분주한 거 많잖아요. 그것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 되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었다고 그냥 열매가 풍성히 맺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붙어있는 것과 거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붙어있는 것은 바깥에 있을 수 있어. 근데 거하는 건 아예 그 안에 완전히 일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일까?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7절에서는 약간 바꿔서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란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를 바꿨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거하는 게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공급원이 되어져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더 잘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럴 때 열매 맺는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게 어떤 거냐?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고정되어져 있을 때,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될 때 풍성한 열매가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도대체 앞에 있는 거랑 뭔 차이냐? 조금 더 깊이 차이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오네라고 그래요. 그죠? 비가 내린다, 비 온다 한단 말이에요. 비 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시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이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실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 차이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잘 주목하다 집중해서 보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보니까 비가 내리네, 비가 오네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보는 비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 주셨다, 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별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봐도 내 중심의 말씀을 보고, 내 예배를 드려도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그냥 가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그냥 내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완전한 큰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 먹는 것과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어도 항상 나를 위해 먹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위해 먹겠다는 생각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직장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선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린 것도 중요해요. 내가 예배 잘 와야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 있잖아, 내가 하는 열심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이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물컵과 같아요. 이 물컵에다가 커피가 들어가면 이 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커피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물잔이 되어지고 여기에 쓰레기가 들어갔어요?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탈 이쁘다고 하지만 여기에 뭐가 담겨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항상 내 안에 거룩한 걸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있는지 보지 않고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유리컵이야, 나는 크리스탈이야. 아무리 크리스탈이면 뭐야, 여기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끗이 씻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한 걸 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걸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열매에 충만한 삶을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맺는 풍성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면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예배부터 안 나와, 기도부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멀리해. 부끄럽고 창피하대. 뭘 부끄럽고 창피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막이 대적할 수 없잖아. 혼자 세상의 문제 지금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혼자 기도해서는 약하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우린 힘들면 부끄럽다고, 나 가난하다고, 나 부끄럽다고, 내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싸우라는 거는 그건 딴 얘기고, 바람 핀 건 뭐, 그건 알아서 싸우는 거고. 너무 현실적으로 대답했나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은 사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잖아요. 왜? 그 안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어둠을 우리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됐으면 이미 돌아왔겠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미 평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거는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만들어야지. 뭐 온 교회에다 소문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남편 바람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동역자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워. 내 남편이 바람폈네. 물론 저도 그 마음 100% 이해해요.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같이 기도해줘야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 우리는 또 그거 갖고 듣고서는 그 남편 바람폈대야. 여기 바람폈대야. 막 여기저기 소문에 그냥 바다에 그냥 무성한 잎이 되어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침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만한 좀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 문제만 있으면 누가 그랬대 막 소문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 진짜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들면 기도해 줘야 돼요. 사실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려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몸만 약하다고 아픈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나의 연약한 것들. 나 가난해졌어. 나 경제적 위기가 있어. 내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가 있어. 약함을 자랑해야죠. 그거 갖고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어. 그래, 저 사람 문제 있대. 근데 사실 그걸 얘기할 때도 관심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관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 무슨 문제 있대? 집사님 뭐 이런 문제 있었다며? 근데 우리 그거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걸 기도의 소리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 뭐 이런 문제 있다면서 지금 나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해주려고 그러구나. 집사님 나 기도해줘. 힘들어.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인데 우린 이거 잊어버렸어. 부끄러워서 안 되고 쪽팔려서 안 되고 뭐해서 한다고.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사람들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우린 부들게 돼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좋아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 열매 맺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때로는 징계를 주세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 그러나 그때 고난이 온다 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내 삶에 열매 맺게 하려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열매를 좀 맺는데 열매가 약해.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돼. 순종할 것이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잘라낼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열매를 맺었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난다면 내 안에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늘 거함을 묵상해야 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료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농사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이를 심었어. 막 줄기가 자라. 오이가 막 하나씩 맺혀와. 여러분 그거 맨날 볼까요? 안 볼까요? 맨날 본다니까요. 맨날 물 주고 열매 지났네. 야 이만큼 해도 이만큼 컸어. 꽃 폈네. 뭐 했네. 왜요? 재밌거든. 재밌어요. 열매 해보세요. 집에서 화단에서 하나 키워봐요. 꽃 하나 펴도 우리 얼마나 좋아한다고. 근데 그게 열매 맺기 시작하면 신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어놨는데 싹도 안 보여. 속된 말로 얘기하죠. 싸가지가 없는 거야. 싹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열매 맺고 자라나야 재밌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 있게 열매 맺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분주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입에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빴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너지가 빼앗겨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성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의 중심, 예배 중심, 생명 중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주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을 주님 돌려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 앞에 붙들린 삶, 진정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스카이 안들스러워 여러분 안들스러워 걸어와봐 안들스러워 위리리리리 안들스러워 걸어와봐 안들스러워 걸어 여러분 위라와라와라와라 안들스러워 걸어와봐봐봐봐봐봐봐봐 위리리 안들스러워 걸어 안들스러워 걸어 여러분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바라보는 삶들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Para yennesero we karo yennesero we karo we yennesero we yennesero we yennesero we karo yennesero we karo we yennesero we karo yennesero we karo yennesero we karo yera 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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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nesero we karo yera 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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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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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nesero we karo yennesero we karo yera wara wara yennesero we karo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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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a 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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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앞에 거하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는 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웨커 이리리 연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웨커 이리리 연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웨커라 연늘스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4월 7일부터 또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를 치러지는 이 미스바 기도를 통하여져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미스바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봄철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소생함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미스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입관의 강건함에 해달라고,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스러워 연들스러워 바발라 예라 예라 옛날스러워 그라 연들스러워 그라 연들스러워 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들스러워 그라 하나님 예수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스러워 끝날 지금 내 시장이 미약하지만 주님의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그 연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는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는 아버지 오늘 보라 믿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기도는 맨날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 되게 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세로 웨커라우 연들세로 웨커라우 연들세로 웨커라우 웨커라우 연들세로 위리린들스러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위대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 옛날 옛날 사람의 목숨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습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자와 고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와이카라 옛날 사람 놀란 기적의 역사가 만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와카라 옛날 사람 유르바라 옛날 사람 와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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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 위드리리리들 사람 와카라 옛날 사람
우와발라 야라야라야라 널스로베 그라비아 널스로베 이라바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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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헛된 열매를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있을 이제 미스바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님 지금부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 많이 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아버지 꼭 이 기도회를 통하여져서 역사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남을 의미하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적인 일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분주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